사무엘하 24장은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이고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이면 그러면 좋은 이야기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이 본장 24장은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 사실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범죄로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국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길래 7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지은 죄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죽을 만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이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또 평안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쳤고요,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평성대의 정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교만한 마음이 그 왕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 그냥 세금 거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던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헤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요, 24장 3절에 보면 왕이요, 하나님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건데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리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소리를 닫고요, 자기 마음에, 그 교만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이를 추진하죠. 9개월 20일 동안 계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남유다의 50만 명, 도합 130만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군대가 있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 고작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130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할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뒤에 숨어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이잖아요. 그 은혜만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거든요. 130만의 군대가 아니라 주님만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이 130만의 군사력, 그 숫자의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이만큼 컸구나, 130만의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그 누구도 내 왕좌를 넘볼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포장하여서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교만은 어떤 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많으면 그 책임도 어떠다 했습니까? 그 책임도 많이 묻겠다고 하셨죠.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교만하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알면서도 짓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곁길로 가는 게 너무나도 빠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회개를 했죠. 자,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일어날 재앙까지도 내리지 않으시면 참 좋겠는데, 없던 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징계하셔요. 11절과 1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찾아오고요, 결론적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7만 명이 누구 집 개 이름 아니죠?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요, 속절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부모가 죽고요, 자식이 죽고요, 친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누군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 자리가 곡소리가 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7만 명 아닙니다. 교만의 죄 7만 명,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명만 죽으면 죄의 무게가 해결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이 결론이 7만 명인 것이고 다윗의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죽어가는 것을,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다윗은 뭐 했어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다윗의 통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우리 교회에 통곡 소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원해도 하나님께서 멈추십니까? 안 멈추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거든요. 그 기한이 되기까지는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철회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재앙의 기간 내내 스올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깊은 슬픔과 통곡 가운데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면 죄의 무게가 감당이 되는 것일까요?
회개하면 없던 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그가 100번, 1000번 회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이 본문을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끔찍한 상황이 오기까지,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한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편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살 길이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를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달했는데, 이 명령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조금 전까지 130만 명의 막강한 군대를 자랑했죠. 그런데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었을 때 그 130만 명의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패로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칼로 죽음의 천사를 벨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왕궁의 막대한 돈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까? 권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제어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군대, 돈, 권력,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그 무엇이 되었든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에게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윗아, 너의 왕위를 견고히 하거나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130만의 군대가 아니다. 죽음의 재앙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열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시선을 130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제단 앞으로, 그냥 제단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제단 앞으로 그렇게 돌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고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말씀하는 곳이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여러분, 오르난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입니다. 모리아 산, 이곳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을 모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무엇이 건축되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양과 소의 피가 흐르게 되죠.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건축된 성전이 있는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곳에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이 모리아산 타작마당과 하나로 길게 이어진 모리아산의 산 줄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모리아 땅이죠. 여러분, 제각각 위치는 달라도 다 어디입니까? 다 모리아 땅인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 산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고 대속의 은혜를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다윗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대속할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신다면, 혹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진노를 견뎌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으신다면 그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받아낼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고삐가 풀린 망아지 마냥 죄라는 걸 알아도 범죄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가 죄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조차도 범죄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다윗조차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괴수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대속하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곳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다윗아, 내가 너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부른다. 소망 없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들 앞으로 부른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장소로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올라가거든요. 그 땅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다윗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원하시는 대로 다 취하소서. 번제할 소도 뗄나무도 왕께 무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지만 아라우나가 왜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가진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면 아라우나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봤냐면요,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천사가,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가 서 있는 것을요, 자기 두 눈으로 봤고요, 두려워서 숨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라우나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저 끔찍한 사망의 권세를 멈출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소유를 내어놓음이 아깝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런 아라우나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에 보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값싼 것, 공짜로 얻은 것, 거저된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망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고작 짐승 하나가 피 흘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사해 주신다는 게, 여러분, 그게 값이 맞는 것일까요? 죄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고작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시는 것이지, 어찌 동물의 피 흘림으로 그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엇이 크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기 때문에 고작 짐승의 피 흘림 하나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저 얻은 것 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직접 상상으로라도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칼날을 빼어들고 우리를 양단할 기세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놓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것은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그 칼날에 내어 드리신 우리 구주, 대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건짐받았는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죽음으로부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실하게. 그냥 어떤 멋있는 말이나 그럴듯한 외침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 전부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운대 교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사실 사진을 하나 가져올까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흑백 사진이요. 초기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가운데 오늘날, 그러니까 그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어드렸던 그 헌신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쟁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받아서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림이 오늘날 우리 창운대 교회를 있게 한 것이다.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살리는 것은요, 130만의 군대가 아니라 피 흘리는 제단, 대속의 은혜가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130만의 군대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내 정욕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내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그런 우리, 그래서 남은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로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창운대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